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혹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74구절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여호와는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만군이라고 하는 칭호, 군대, 무리 이런 뜻을, 넓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고 좁게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나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미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이유가 그럼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일반인이 아닌 왕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이 임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 자신이 왕으로 불리지만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의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만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복하여서 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능하신 일, 주의 기이한 일, 주의 두려운 일, 권능, 주의 공의, 이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위대하기만 하고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까지 찬송하고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을 징벌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한동안 블레셋 왕에게 몸을 기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러면서 생명을 간신히 구출해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이 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무는데 비록 몸은 편했지만은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를 썼는데 시글락에서 쓴 시가 한 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한 편의 시도 안 썼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죠.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비굴한 자 어떤 뜻입니까? 구부리다, 굽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예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조직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인들 비굴하고 싶겠습니까?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를 비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고 지탱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꼭 필요한 것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온전히 믿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부족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궁유를 이제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